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수정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 요구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율법에 따라 날과 달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볼 때 그들을 이해하고 잘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줄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신앙이 틀렸다고 몰아붙이고 배척하고 그 믿음이 또 연약한 자들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하기를 너희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지식을 가진 그런 자들이고 저들은 아직까지 부드러운 것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어른이 아이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 둘은 담당하는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고 충돌할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아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은혜로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은혜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법으로 대하면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로서 그러면 품을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찌르고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화평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 화평케 하셨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평하게 하시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기를 그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로마 교회가 서로 이 뜻이 다 다르다는 얘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되고 뜻이 이렇게 다 달라졌느냐? 로마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분열이 됩니까? 왜 교회가 뜻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혜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 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나오게 되면 율법을 지킨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와 이 차별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문 것을 다시 쌓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다 차별이 없는 것은 예수 안은 율법의 동네가 아니라 거기는 은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은혜 동네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은혜 동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 나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뭘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또 날과 절기를 달을 지키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달과 절기와 같은 율법에 속한 것들 때문에 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갈라지지 말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또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누구를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당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율법적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율법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과 달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또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모르는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에게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면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 항상 안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강함을 은혜로 쓰지 못하고 법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자신의 사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교만은 또 항상 지식을 근거로 한다는 거죠. 네. 많이 안다는 거, 많이 배웠다는 거. 모르면 교만하지 않죠. 모르면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로 차별을 두게 돼 있고, 법은 법을 많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별이 있어요. 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너 왜 그러냐? 나는 아는데 너는 왜 그 모르냐? 아는 것으로 모르는 자들을 그죠? 억압하고 또 차별하게 돼. 강함이 약함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건 폭력이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만약에 어린아이들 앞에서 어른 행실을 하지를 못하고 어른이라는 그것이 가지고 힘으로 그게 작용을 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발가벗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발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산상보온식으로 말하면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왈가불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탓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고 강함과 약함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너의 공로도 아니고 뭘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뭐 이 날을 지켰냐 저 날을 지켰느냐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앞에 율법적인 어떤 행위는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무슨 날과 달을 지키는 것으로 뭐 서로 싸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받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함이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강함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꼬라지를 분명히 하는 자, 그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고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면 남을 참소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세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좋을 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고 강하심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이게 세번역본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들도 너희 좋을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 나 좋을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강할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온전할 수 없고 잘할 수가 없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약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다 약점도 있고 또 강점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럼 나는 강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강하다고 해서 그러면 약한 자를 우리가 내치고 참수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강한 내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용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자기 약한 부분도 있잖아. 내가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그냥 무안을 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해. 내 유익. 나의 유익을 먼저 그래서 구한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못 참죠. 발끈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를 배려해달라고 그래. 나를 버려달라고 그래. 나를 먼저 생각하지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나 좋을 대로 하려고 그러지. 남이 좋을 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말씀들은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실존을 똑바로 봐야 된다. 아, 우리는 이런 인간이구나. 우리는 다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정답 앞에 우리의 틀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해석당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해석을 당해야 된다. 죄인은 우리는 율법을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애당초 지킬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완벽하다고 하고 온전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리겠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유구무원이 돼야 되고 작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 상한 심령이.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살 수도 없어요. 그게 제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 앞에 서면 작아지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에 이 고발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으로 움직이고 뭘 해도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아무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줘라 그래도 우리는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 위에 군림을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고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것도 또 사실이지만, 근데 이 몸뚱이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껏해서 사랑하는 흉내는 내도 결국에는 자기 사랑 챙기는, 나를 챙기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은 다 돌아온다는,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행함을 붙잡고 자기 행함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주의 은혜로 했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라는 나를 또 챙기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않아. 저 역시 복음을 전해도 전한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하고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 일리비할 때가 있어. 이게 인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지키고 안 지킨 것을 신앙의 근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지켰다고 다음에 또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잘하지만 나중에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 지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은혜로 하는 거죠.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지키고 산다면, 내가 하는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지켰다고 그거를 나의 의로 그거를 챙기는 순간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이고 내가 한 일의 의미를 두고 나를 바라보면 그건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행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신앙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싸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뭘 했냐 안 했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급급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고 타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내가 무슨 큰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안 하는 사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니까 나만 억울한 것 같아.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채무를 갚는 것처럼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다가 귀한 은혜와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타부타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다 하면 좋을 텐데 또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믿고 꼴보기가 싫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멍청한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저 인간은 왜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화가 깨지고 마는 거죠.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 행위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화평이 이게 깨지고 만다는 거죠. 이거 로마식으로 말하면 로마서식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를 식물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선교를 안 해도 되고 그거 안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드릴 줄 모르고 헌신도 선교도 못 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은혜를 모르면 이런 일들을 못 하겠습니까? 참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받은 은혜 감사를 놓쳐야 되느냐 그거죠.
다른 사람의 꼬라지를 살피고 신경 쓰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왜 놓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남의 신앙적인 일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을 때가 오게 되면 하겠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무리 고글해도 울지 않는 거 어찌하겠습니까? 억지로 춤추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따지면 하나님이 따지는 나에게 너는 왜 그 사람 때문에 열받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 사람이 못하는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준 거야.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약한 자의 걸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라고 하고 은혜를 봐라. 마귀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자꾸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구원의 그 즐거움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은 항상 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다른 일들에게 이 일들의 관심을 자꾸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눈을 생명과에게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에 자꾸 눈을 붙잡아 두게 하는 선악과에 눈이 고정이 되면은 선악과 이 생명과하고는 멀어지게 되네. 선악과에다가 눈을 붙잡아 두면 생명과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생명과를 먹지 않는 한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싸운다 이것이.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제껴놓고 맨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어떻게 했냐 행했냐 안 했냐 이 선악과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마귀는 아담이 어떻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아담의 눈을 생명과는 싹 가리고 선악과에다가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에 눈이 고정되면 뭐 자동적으로 생명과하고는 이제 눈이 멀어지게 되고 관심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행위와 믿음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이지 우리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는 아무리 선을 해봐야 행해봐야 거기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악과 안 따먹었다 해봐야 그것은 의가 되지 않아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건 다 그건 죄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한 것을 다 갖다 죄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혹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인간의 행위와 율법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고 은혜를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에 본능적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 나는 평생 살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막 이런 거를 막 또 자랑하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에게 의미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개입이 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미를 두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 자체도 그거 다 주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의인인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대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부터 다 빚진 자들이다. 빚진 자들. 근데 그 빚을 주님은 형제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네 형제에게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형제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 주님께 받은 것을, 네가 받은 것을, 그거를 다른 형제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라는 거. 나타내 보이라는 거. 네가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형제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갚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 주님이 너에게 주신 것, 그것을 너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주는 그것은, 네가 형제에게 행하는 그것은 네 것이 아니지. 주님이 준 것을 가지고 네가 주는 것이니까 네가 행했다, 네가 주었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게 하신 것이 주님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를 뿌려 주셨어요. 예수라는 씨를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라는 씨가 자라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몸을 예수라는 값을 주고 산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예수의 농사를 짓고자 하는 거죠. 예수라는 씨는 우리 몸을 토양으로 해서 발화를 하여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그게 긍휼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행위가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피어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폐역한 자 중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께 예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물이 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죄인들은 구원이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선물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선물로 받으셨을까요? 예? 드리려면 의인을 선물로 드리시지 왜 죄인을 선물로 드리냐고요. 이것은 죄인을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으신 것은 그 죄인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또 장차 얻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그 혜택은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과 달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분열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는데 그 짐이 뭡니까? 형제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그 허물을 덮는 것을 짐을 진다고 한 것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너도 시험을. 왜? 너도 똑같이 네 형제와 같이 네 형제와 같이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의 허물을 내가 그 형제의 짐을 내가 지금 내가 져준다면 그 사람 역시 나의 허물과 나의 짐을 대신 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뭐 이걸 했다 안 했다 그걸로 판단하고 차별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조문들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수종자가 되셔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방들도 그 혜택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인해서 그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한 율법을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고 주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강함도 자랑할 수가 없고 약함도 수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약한 자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강한 자도 긍휼을 입었고 약한 자도 긍휼을 입었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과 약함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나누고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주요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강함과 약함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타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 빈머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이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모두 다 용서받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고 사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고, 우리가 형제와 성도를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법을 제하시고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와 나를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가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서로 약함을 받아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취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